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5번째 함께하는 153 7월 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매운맛을 좋아하게 된 것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합니다. 고추가 임진왜란 당시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김치는 백김치밖에 없었고요. 이 고추는 너무 매우니까 그 당시 독초로 여기고 사람들이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혀에 통증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 통증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머리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운동을 막 했을 때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더 찾게 되고 심지어는 매운맛에 중독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하던 음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맛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짜릿하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생활이 굉장히 한없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느린 프로세스입니다. 성경 읽는 것, 어떨 때는 성경 읽는 것처럼 지루할 때가 없죠. 또 참고 인내하는 것, 어쩔 땐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짜릿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이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매운 음식은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극, 저염식, 그리고 맵지 않은 음식이 몸에는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극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천천히 성경 읽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깊은 영혼의 숨과 양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의 맛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와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오늘도 이 새벽에 153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일종의 추천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추천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추천장의 용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단이나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를 빌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떤 추천서도 받지 않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어떤 권위도 받지 않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직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든 추천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추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의 사도 직분은 증명이 되어진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오는 수많은 비난 속에서 스스로를 변론하기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또 11절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사도직이 의심스러우니까 당신을 추천할 만한 추천장을 받아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점잖게 아주 의연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고 나의 편지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나의 추천장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추천장보다 자신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추천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가되어지는 참된 복음의 열매이자 편지인 것입니다. 아주 예쁜 편지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욕설만 가득하다면 누가 그 편지를 읽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아주 보잘것이 없는 편지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말이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의 거울이기도 하고 저의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그들 마음속에 생긴 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저나 저의 아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은 곧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서로 살아가며 살아갈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 코로나가 가장 많이 퍼지는 원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의 추천장보다도 더 강력한, 다른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추천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들이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널리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30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